오늘도 주 안에서 형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치명적인 두 가지 착각, 우리가 실수하는 두 가지의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TV에서 법정 드라마나 때로는 영화의 이야기들을 보면 판사에게 소리를 지르는 피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 재판장에서도 가끔씩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판결을 하는 판사를 향해 자신의 죄가 무겁다 하여 그렇게 소란을 피우고 그렇게 항소를 한다 해도 그가 받았던 판결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무례한 행동들을 때로는 우리 신앙인인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임의로 판단하고 임의로 행동하는 그런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앞에 전도하기를 힘쓰라 말씀합니다. 시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주님의 계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은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조금 느슨해져 있는 듯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자리에는 잘 참석은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일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인생의 보좌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을 우리로 삼고 나로 삼고 그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성숙하고 성장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 같은, 대략적인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일들 중에 때로는 무의식 중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중에 나타나는 치명적인 두 가지의 착각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헤아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착각의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기준과 말씀의 뜻대로 살아 입법자이요 재판관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은 내가 타인을 심판할 수 있다라는 교만입니다. 오늘 11절에 형제를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남의 허물에 대해서, 때로는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뒤에서 수근거리고 사람들과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습관처럼 쉬울 때가 있지만 성경은 이를 매우 엄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방과 비난의 뿌리가 누구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뿌리가 마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의 헬라어 이름은 디아블로스인데요. 이 말의 뜻은 참소자, 뒤에서 비방하고 수군거리는 자라는 말의 뜻입니다. 복음서의 말씀 중에 예수님이 누구를 향하여 남을 향해 비난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뒤에서 제자들과 함께 수군거린 일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음에도 우리의 삶에 수군거림과 비방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을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 복음의 명령의 말씀에 우리는 때로는 느리면서 남을 비판하는 일에는 빠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주관하심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헤아려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가게가 개업을 하면 가지고 갔던 현판 중에 이런 문구가 많았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말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요즘도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의 말들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이 말은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욥의 친구 중 한 명인 빌닷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액면 그대로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대단히 무서운 정죄의 화살을 담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빌닷의 말은 욥이 지금 계속해서 회개를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를 향해 네가 잘못을 했으니 지금 벌 받고 있는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숨기는 죄가 있으니 너의 자녀들이 죽고 지금도 고통당하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해라. 네 시작은 비록 지금 이렇게 미약하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네 인생의 후반부를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이게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말이죠.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면의 내용의 마음을 감춰두고 좋은 말인 듯 그에게 욥에게 던졌던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성경적인 말로 보면 대단히 좋은 말 같습니다. 대단히 의로운 말이고 대단히 교훈되는 말씀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 들어있는 비난과 정죄, 그것을 주님이 42장이 넘도록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반드시 욥을 향하여서 사죄하는 제사를 드려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욥이 반드시 너희들을 용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 욥이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것이 욥기서의 마지막까지의 결론입니다. 결국 이러한 말들의 내용들의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 중에 은연중에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착각 중에 첫 번째, 우리가 남을 타인을 심판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교만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루빨리 돌이키고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타인을 향해서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있기도 합니다. 옆집 자식을 비교하며 나의 자식에게 이야기할 때, 때로는 옆집의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하며 나 자신의 배우자를 향하여서 비난의 화살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일들은 가족 공동체 안에 대단히 큰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이고 우리의 생명이 솟생케 되는 그런 귀한 모임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사랑과 안아줌이 아닌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운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또한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서로의 가진 생각과 우리가 서로 가진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포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중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포수가라는 이 두 사람의 친구의 아주 친밀한 관계의 이야기를 말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너무나 친해서 어릴 때부터 정말로 동고동락하며 지냈던 친구입니다. 서로 의가 좋아서 서로 같이 장사를 했는데 문제는 이 관중이라는 친구가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돈을 조금 더 챙겨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포수가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도 그는 관중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저 친구가 나보다 조금 더 가난하니 조금 더 챙겨가는 게 맞지 라고 그렇게 그를 품어주었습니다. 심지어 관중이 전쟁터에서 탈영해서 그렇게 돌아오는 순간에도 노모를 위해 나이 드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그가 돌아온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고 하며 그를 변호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도 이런 우정의 일들이 많곤 한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형제를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비난과 정죄를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비난과 판단의 궁극적인 죄악에 대해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누구인데 이웃을 판단하고 있느냐. 즉 이 말의 다른 표현은 네가 감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른 이를 판단하며 정죄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제가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간섭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대단히 겁없이 행동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일방적인 사랑과 용서를 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았던 자임을 기억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항상 내가 옳다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항상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저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교만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라고 주님은 늘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주님 앞에 죄인으로 영생의 복음을 얻었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 거룩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눈에 심판이 아닌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눈에 정죄가 아닌 기도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함으로 저 사람을 안아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착각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자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계획한 한 장사꾼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13절에는 그는 아주 치밀하게 자기의 인생의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즉 언제,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어디에 가서 거기에서 1년 동안 어느 시간 동안 거기에서 머물며 장사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여 이익을 보리라. 내 모든 행동을 통해 어떤 결과물을 얻으리라. 즉 내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을 얻기를 계획하는 모든 인생의 일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똑똑하고 유능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우리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기를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들으라. 오늘 여기에 있는 들으라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의 원래 뜻은 자, 이제 똑똑히 들으라는 말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듣지 않았고 지금까지는 몰랐고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똑똑히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고 하며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장사꾼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착각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착각. 그것은 내가 1년 동안 일을 하면 1년 동안 내게 주어진 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시간에 대한 착각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그대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결과에 대한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착각과 결과에 대한 착각입니다. 이 일에 대해 오늘 본문 14절은 우리의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흩어지는 안개니라.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 번씩 어느 지역을 가다 안개가 많은 지역을 가면 정말로 그 헤드라이트를 켜도 잘 보이지 않는 엄청 힘든 구간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안개 구간을 가다가도 해가 뜨면 그 모든 안개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불빛을 비춰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그 안개 속이 해가 뜨면 한순간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10년, 20년 우리의 인생의 장기간의 계획들을 호언장담하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거다. 나는 후반부에 이렇게 살 것이고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내일 일들도 실제로 잘 모르는 그런 인생의 일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인 하버드 대학, 그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단한 최고의 기업인으로 성공한 존 제이콥 에스터 4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수조 원의 재산을 소유한 억만장자입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큰 부유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유럽 여행을 마치고 자신의 아내와 함께 호화 유람선을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면 나의 사랑하는 아이를 볼 것과, 그리고 내가 거기에 가서 더 큰 기업의 확장으로 더 많은 일들을 이룰 것이라는 꿈을 품고 그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배의 별명은 인간이 만든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배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그 배는 빙산에 부딪혔고 결국 이 제이콥 에스터 4세가 가지고 있었던 꿈은 그 차가운 바다 가운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배는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아무리 많은 꿈들을 계획하고 어떤 인생의 일들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결코 장차 내일 일어날 일도 잘 모르는 그런 유한한 인생의 일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또한 학생들은 학업의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탑들을 하나 둘씩 쌓아가는 일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쌓아가는 일들에 우리가 만나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는 인생에서 경험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큰 질병의 일들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갑자기 깨어진 큰 관계의 일들 때문에 마음과 모든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나오는 한마디 외침이 있습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일들을 하나둘씩 계획을 하고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을 그렇게 계획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가 큰 어려움들을 만나고 직면하게 되면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아무리 그 인생의 일들을 계획할지라도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여전히 여러분이 붙잡고 계시지 마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일들을 끝까지 내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고 나는 내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 핸들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 큰 충돌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라는 주님의 자비의 신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내 인생이 유한하구나, 내 인생이 안개와 같구나, 이런 일들 속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왔지만 이제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의지를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항상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이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성도님이 기도한 것 주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비전으로 품고 있는 것 주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항상 주님이 허락하시면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그 말씀의 표현이 오늘 본문 15절에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들을 더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일들을 계획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아랠 때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걸음을 더 연장시키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이루게도 하실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신앙 가운데 혹 지금 무기력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뭔가 기도의 돌파구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의 기쁨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만족감이 뭔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 앞에서의 내 인생의 일들을 맡기는 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내일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향해 드려내는 그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버려야 될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는 나중에라는 말입니다. 목사님, 나중에 봉사하겠습니다. 저 나중에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나중에 섬기겠습니다. 저 나중에 전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 성도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제서야 제 귀에 초침 소리가 째깍째깍 들립니다. 그 전까지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상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자마자 드디어 이 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초 1초가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는 모르다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내 시간의 소중함과 내 시간의 유한함과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교훈을 안다면 내일이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나의 모든 인생의 최선의 날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늦기 전에 순종하고 더 늦기 전에 충성하고 오늘 하루를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치명적인 두 번째 착각에서 벗어나는 아주 귀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형통케 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착각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선을 행하는 것이 귀한 것임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 중에 행하지 않을 때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그리고 하나님은 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내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착각,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오늘도 내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갔으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일들이 좀 잘 풀리지 않는구나. 내가 입법자이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살았구나 라고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무거운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나의 입법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신다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정죄의 심판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입법자가 주님이 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까지 생각해 본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 내 인생의 행동들이 잘못되었음은 그거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거기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이 말씀을 조금 뒤집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설계도를 계획해 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을 품는 오늘 말씀의 결론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수십 시간을 공부해야 네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라고 세상의 법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렇게 자격증을 여러 개 따야 네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돈을 벌고 그렇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부자 될 수 있다라고 세상의 법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입법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짓누르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진정한 입법자가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입법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핸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주 안에서 형통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약속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케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인생을 입법해 주겠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면 세상은 결코 여러분을 재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받는 연봉을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따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아이고 저 집 자식은 이러이러하네 라고 재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인생을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그런 재판관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재판관이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오직 나를 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오직 우리를 재판하실 때 주님은 사랑으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을 뿐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복음의 보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재판관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일으켜 세워 다시 한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나의 재판관이 되신다면 내가 결코 정죄함 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재판관이 되시고 인생의 유일한 주님만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하는 책인데요. 이 책의 원 제목은 가장 높으신 분을 위한 나의 최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최선이라는 뜻이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이 책의 원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나의 입법자이시고 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위해, 그 높으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다면 그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요, 그 인생이 바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인생이요, 그 인생이 주님과 함께 형통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위해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여러분의 날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며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했던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하여 우리가 그냥 거의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인 모습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행하는 치명적인 이러한 착각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입법자이시요 나의 재판관이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